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계신이라는 제 8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와 청부, 그래서 특별히 공중혼인잔치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과연 왜 혼인잔치를 공중혼인잔치라고 또 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도대체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또 그 공중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신과 동시에 또 예수님과 또 누구가 신부가 되어서 같이 혼인을 하며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천국의 모습과 또 천국의 삶과 또 천국의 본질과 또 천국의 그 모든 그러한 입장할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하신 교회 유머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들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한 며느리와 손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 며느리와 손자, 아들은 죽고 이제 시아버지 한 분을 잘 봉양하는 며느리, 그리고 시아버지를 날마다 이제 할아버지겠죠,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은 죽은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 이렇게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이 시아버지가 당시에 유학자셨고 교회를 못 다니게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은 이 손자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답니다. 결국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마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샤머니즘을 생각해서 죽은 아버지를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이 며느리를 따라왔으니까 며느리가 부르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돈,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사돈 아닙니까? 하나님 사돈 해가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 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됐는데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손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난주에는 사돈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죽은 자기 아버지하고 얘가 대화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여보게 내가 왔네 하면서 잘 지내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와서 하나님 사돈, 목사님 혼자 속으로 웃으시면서 그 어르신을 불러서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목사님께 아니 이 꼬마애랑 우리 며느리는 못 배웠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목사님도 아버지, 이 며느리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면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유교를 배운 내가 귀신도 촌수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데 나도 아버지, 며느리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이런 족보 없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목사님까지 아버지라고 하면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귀신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양자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이제 교리를 잘 성경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준 후에 어르신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했다라는 이러한 웃지 못할 우스개의 그러한 교회 유머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의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은요, 유교의 촌수 개념으로 세상의 예절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의 이치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예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촌수 관계로 보았을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이 남자인데 나도 남자인데 아니 예수님이 일부 달처제를 주장하시나 이러한 뜻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혼인잔치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 앞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며 이 힐난했던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이었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죠. 또 옷을 제비 뽑고 군병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옷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 군병들이 과거에 이런 미신이 있었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찢어서 자기의 그 갑옷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은 날라오는 화살도 피해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반역자들을 자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적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찢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속옷을 가지고 찢으려고 보니까 이 굉장히 통으로 호이지 아니했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말씀 속에서 당시에 통으로 호이지 않은 이러한 이 호이지 않은 옷은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던 굉장히 값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옷을 찢어가지고 과연 자기 속에다가 부적처럼 갖고 다니지 말고 일단은 겉옷을 찢어서 부적으로 가졌으니 이제 몸은 자기네들이 보호할 만큼 보호했으니 이거는 하나를 제비 뽑아서 갖다 시장에다 팔자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아지고,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속옷이기 때문에 중고품으로 팔아도 나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속옷도 나누고, 예수님의 겉옷도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도 제비 뽑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십자가 앞에 풍경들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요, 당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모습이다라고만 왜 말할 수 없겠는가? 제가 볼 때에는요, 오늘날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모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비웃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어찌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 아니냐, 사막의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전리품을 챙겨 한몫 잡으려고도 하고, 또한 자기 몸 좀 성하고 건강 좀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의 옷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오늘 예복도 들어가고 그 옷, 우리가 입어야 될 혼인잔치의 그 옷, 예수님의 그 옷이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 물질적인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 자기 몸 좀 건강하고 상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주변에 이러한 부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그 지역에 살던 마리아, 네 명의 마리아들, 이 마리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이 마리아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마라죠, 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원래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나오미. 우리말로 하자면 기쁨이에요. joyce. 자, 이 기쁨이다 하는 나오미가 마라. 이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한 명 떠나가고 이제 내 인생은 쓴물이 되었구나. 손자 한 명 없는 쓴물이 되었구나. 괴로움과 고통이 되었구나 라고, 그러한 그 마리아들 마치요 예수님의 옷이 등장해요. 그 옷이 등장하고 마라가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옷자락을 룻이 덮자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가 그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이 거듭남과 부활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그러한 구조가 오늘 눈썰미 있는 성경을 약간이라도 아는 눈썰미 있는 신자라면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야, 예수님의 옷, 이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정말 루책에 덮이자, 하늘의 은혜가 덮이자 그의 시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변하는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나도 좀 덮어야겠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구나. 그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오늘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이 네 명의 정말 마리아, 이 마리아가, 나오미가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비 뽑아서 돈 벌고 자기 목숨 지키려는 부족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요, 이러한 육적인 옷의 효능을 지금 찾자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옷자락을 덮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 옷자락에 눕이 덮여서 신부, 그 첫날 밤을 이 혼인잔치, 보아스의 타작마당, 추수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러한 타작마당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눕기의 3장 9절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며 계시록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보면서 정말 약간의 성경지시라고 알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면 보아스가 눕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뇨?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당신의 시녀 누친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심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작마당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당신의 시녀, 당신의 신부 조주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하늘나라를 물을 자 되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왜 눕기의 3장에 있는 말씀과 오버래핑이 되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혼인잔치가 이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타작마당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아무나 가서 다 데려와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청함은 입으나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정령이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요, 왜 택함을 받은 자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적습니까? 결국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야 되는데 그 옷자락 속으로 눕이 기어 들어갔잖아요. 보아스의 옷자락 속으로 눕이 기어 들어갔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마치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는 것이 그러한 예복 같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십자가에서 그의 옷자락을 다 벗었어요. 그러면 그 벗은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 옷자락을 정말로 찢어서 내 몸속에 소유해서 내 건강과 내 안위를 지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옷을 팔아서 뭔가 기복주의로 물질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그 옷이 없다라는 걸
십자가의 형을 당할 때에는요, 온몸이 밝아 벗겨지고 그 살과 피가 다 찢어졌어요.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살 속에, 그 피 속에 나를 섞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은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입지 않아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 예복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 그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속으로 우리가 함몰하여 들어가는 이러한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예복이 되는 예수님의 찢어진 육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육신, 그 육신을 본 자, 예수님의 찢어진 그 육신을 통과한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찢어진 육신, 그 육신이 바로 성전의 찢어진 휘장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육신, 그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육신적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피조물 뭔가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피조물을 팔아서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뭔 풀 좀 뜯어먹고 우리가 약으로 다려먹고 빻아서 찧어서 가루로 먹고 해서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예수님의 육신적 옷자락 같은 이러한 것들을 팔고 취하고 제비 뽑아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정말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 마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신을 바라보면서 저 아픔이 내 아픔이어야 될 텐데,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될 텐데, 그 아픔 속으로 함몰하여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저 아픔 속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하여 그 못자국 속에 내가 있어 그 못자국을, 내가 그 못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에서, 제 안에서 그 못을 내가 맞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 안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바로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 좀 더 지난 시간까지 지금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좀 더 혼인잔치 신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요, 깊은 혼인잔치의 세계. 사실 혼인잔치는요, 천국인가 동시에 또 천국이 아닌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어떻게 돼요? 퇴짜 맞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비유컨대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를 천국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무슨 혼인잔치라고 해요? 공중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천국이 아니라 공중. 비유컨대요,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그렇죠. 매표소. 이 매표소에서 이렇게 입장권을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표를 끊어서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 같은 곳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통로가 에버랜드예요, 뭐 디즈니랜드라면 디즈니랜드예요, 아니면은 그 통로부터가 디즈니랜드, 에버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앞에다 제시하고 예복으로 입은 자만이 그 매표소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표소를 그 매표소를 에버랜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에버랜드와
이 세상과 에버랜드, 일반 세상과 에버랜드를 나누는 그 매표소도죠. 이 혼인잔치도 천국은 천국이로되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말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천국과 세상,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 중심에 사실 거기서부터가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바로 입장권을 받는, 이 예복이 입장권이 예복을 받는 그 장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특이하며 영광된 경력의 한 여인과 한 남자를 만납니다. 한 여인은 마리아고요. 한 남자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죠, 빌라도. 한 사람은 육적으로 영광되고 특이하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영광되고 특이합니다. 또한 이 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총화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 사도신경 보시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와 동정녀 마리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사람 하면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 이 두 종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두 종류를 추구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두 종류 길을 가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빌라도 영광되지요. 왕 같은 총독이요, 왕 같은 재판관이요, 왕 같은 군대 장관이요, 왕 같은 행정장관이요. 현재로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군사까지 갖고 있는 모든 진정한 권력층의 엘리트.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도 아닙니다. 당시에 뭐 제가 여성, 뭐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당시에는 남성, 여성 하면 일단은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못 끼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고요. 당시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 말로 맨이 있는데, 맨은 남자인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을 뜻하는 거고, 우먼이라고 해갖고 여자는 또 그냥 다른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 어디 가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남자도 아닌 여자였죠. 여자였어요. 이름도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거기에 정혼 전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 처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시골 나사렛에 정말 시골 여인.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도요, 돈이 없어서 산부인과도 못 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남편도 일찍 여인 듯 하고요, 고아와 가부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해 있죠. 고아와 가부.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종교인들, 유대, 그때 당시 그 유대 세계의 그러한 엄격한 종교, 유대교의 이단, 노마의 반역자로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아들을 둔 여인.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신다면요,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말로요, 모든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고 꿈의 대상은요, 사실은 마리아보다도 빌라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빌라도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히 빌라도의 승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마리아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했죠. 빌라도가 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요, 마리아는 기쁨과 평안, 그야말로 나오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의 권세를 우리는 공중의 권세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중의 권세라고 했을까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빌라도라고 했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습니다.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임을 갖고 유대인들 이 모임 속에서 늘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별난데 당시도 굉장히 더 유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총독들이 잘립니다. 그래서 총독들이요, 이 유대 성전,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성전 그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 뒤쪽에 딱 큰 망루를 짓고요, 마치 바벨탑처럼 성소보다 더 높은 곳에 그 공중의 망루의 탑에서 늘 생활을 하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펜트하우스죠. 높은 곳 그 탑로 큰 지성소보다 더 큰 성벽을 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성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부다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요,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 전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당시에 헤롯 성전에 본 임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재 편재하시며 임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비웃고 감시하고 조롱했던 그 권세,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숯불을 자기 머리에 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러한 말씀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에 그러한 공중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높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공중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통제권 등에,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으니 자기가 최고인 양 사단의 권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승리하듯 보이는 이 순간에 비웃고 비난하고 제비뽑고 힐난하며 자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칭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는, 상상도 못할 선으로 악을, 그야말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하면서 승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로 가십시다. 유대의 예절 말고요, 세상적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성령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예수님의 오늘 신부가 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겉으로 볼 땐 이렇게 화려하지만 우리는 이 빌라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청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하니까 그때 청년이 이런 말도 해요.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동성연애 하는 겁니까? 나는요 그냥 예수님 친구 할래요,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요. 청년들은 참 대단한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입니까? 수많은 인류를 다 신부로 넣어버리면은 이러한 괴상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상징적 의미로서 마리아로서, 자 오늘 이러한 신부로서의 마리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이 이력서를 한번 봐야 돼요. 마리아가 얼마나 이 신부 삶을 살았는지. 마리아는요, 첫째 성령의 신부셨어요. 성령의 신부로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를 낳아요. 두 번째 마리아는요, 요셉의 신부였어요. 요셉의 신부로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갖고 야고보와 유다 이러한 장로들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여동생 2명도 낳기도 하고 뭐 전승에 의하면 더 많은 뭐 자녀가 있네 없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뭐 배다른 동생이네 어쩌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요셉 또한 신부로서 야고보와 유다 등의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령의 신부요 요셉의 신부요 이러한 마리아가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칼빈이 말씀하는요,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바울이 말씀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런데 실패한 첫째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늘 그 예수님의 신부로 여자여 아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아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신부를 부르는데 하와 여자여라고 부르니까 우먼하면서 여자여라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여자여, 진정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 성공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여자, 이 여자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공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자, 교회를 부르시는 그 말씀. 마지막 아담은요, 오늘 하와를 만나며 출산을 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마치 창세기에서요, 아담이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옆구리가 터지면서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적출하고 옆구리를 터져서 아내이자 자녀를 출산하듯,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아내이자 자녀를 출산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시에 또한 아내인과 동시에 또한 자녀가 되는, 유교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천수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의 새 아들, 그 새 아들이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와와 교회, 그리고 새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제자도의 신부이자 또한 아들. 그 아들은요, 교회나 목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아들은 나오고요, 이 죽음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사랑 가운데에서 다 이루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이 사랑하는 제자,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의 출산 과정을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 예수를 출산하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일체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출산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보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신부이자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낳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출산은요, 신부가 낳는 게 아니라 신랑이 낳아요. 아담이 낳든 하와를 아담이 낳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모습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을 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을 보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부인과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여성이 출산을 해야 되고요. 창세기 1장 2장에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러나 바로 3장에 가서 실패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실패할 수 없는 혼인잔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를 좋아하고 그 공중 높은 곳에서 망루에서 세상을 구부다보며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구부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궁전의 그 잔치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 부르는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지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와서도 그 혼인잔치 비판하고 비난하며 무시하고, 요즘 말로 가짱캐 여기고, 예복이 무언지도 모르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더라도 그 예복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구원 받는다라는 그 말 정도는 조금 알아서 목까지는 제대로 박았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예수님 얼마나 아프세요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 좀 흘리지만 그 옷 가지고 제비 뽑고 그 옷 가지고 부적처럼 지니고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옷 개념으로는요 우리가 아무런 영적 유익을 이러한 기복주의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출생을 목도할 주님의 신부들. 그 출생은요 십자가의 출생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름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스도인의 출생.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출생? 예수님의 출생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 어떻게 임마누엘로 출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그 출생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도들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출생이 된 건가?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이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 즉 마라가 나오미가 공중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신랄하며 비웃으며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며 이 공중이 권세 잡은 그 세상에 우리는요 나오미로서의 영적 기쁨은 가지고 있지만요 공중의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고요 고급스럽게 순례자이고요 우리는 교회이자 신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신부여 내가 누구냐? 저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기업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늘나라를 너에게 물으겠다. 너는 나의 신부며 나의 교회며 나의 성도며 보아라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교회는 주님의 아들들이 섬길 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 교회를 모시듯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섬김으로써 십계명 제5계명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가 육적인 부모 개념도 있지만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유교도 불교도 하다못해 샤머니즘도 저기 아프리카의 토인도 다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교회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하늘나라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요 혼인잔치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캐독해도 십자가의 이 말씀은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심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 법하고 다 체험한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이사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옷자락 도대체 과연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 인생에 가득하고 하늘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육체 찢어진 어린 양의 예복 그 피의 예복을 입고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드의 옷자락 같은 그러한 옷자락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피조물로 좀 뭔가 건들고 맛보는 그러한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옷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그 안에서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을
예복인 양 착각들 하지 마시고요. 뭔가 많이 재산이 불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았고, 뭔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를 입장하는 매표소의 예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속에, 그 창자국 속에 내가 함몰되어 나갔다가 함몰되어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하고 들어갔다 출생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입장과 이 천국을 감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찢어진 그 육신의 은혜, 그 피의 은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신부로 출산을 맛보며 거듭남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과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찢어진 그 품 속에서 살과 피에 만족하며 피조물의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의 품 안에서의 기쁨, 피조물의 풍성함의 기쁨이 아닌 창조주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함몰되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물과 피와 함께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로 자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몰되어 들어가는 혼인잔치, 출생되어 나오는 가정, 하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또한 그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며 제자도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찢어진 육체를 통과한 자들에게 그의 마음 문을 여시며 받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만극하신 자비로움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주 앞으로 달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후송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